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절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사라. 1년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을 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달픈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문명의 발달을 이 길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사람들은 어땠나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지만 성령이 강림할 때는 120명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움 속에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밤낮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정말 교회 안에 넘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봐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속담과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한순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근본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아가도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막 좋다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의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막힌 비유를 들으십시오. 여인이 자녀를 임신할 때, 지금은 진통제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진통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모든 통증을 여인이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딱 낳고 그 아이를 품에 딱 안는 순간 어때요?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고 그 아이 낳는 기쁨으로 지금껏 아팠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해산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막상 그 고통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산의 수고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개척의 길이 고통스럽고 근심스럽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고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체험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허락한 것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잃어버린 모든 기쁨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찬송이 기쁘고 전도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되새기시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주신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놓은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쁜 행복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쾌락, 내가 원하는 차, 집, 모든 소유를 내가 다 갖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찬송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이 큐티와 말씀이 기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성이 기쁘고 헌신이 기쁘고 천도가 기쁘고 정말로 하나님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복을 찾겠습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